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 사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예수님은 이 때문에 유다인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고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안식일도 어겼고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하고 아주 헌재 판결을 좀 기다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다 권한 다 받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옆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콜라 신학의 핵심이에요. 스콜라 철학의 중심이면서도 왜냐하면 중세와 가톨릭 사상의 뿌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토미즘이지 않습니까? 스콜라 학자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하느님의 이 이데야를 순수 행동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하느님의 존재 증명 방식을 5가지로 했었잖아요. 하느님은 제1원인이시다, 부동의 원동자다, 최고선이다, 최고 존재다, 최고선 제1존재다, 이렇게 모든 사물들은 움직이는데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도 어느 존재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누군가 첫 움직임, first motor, 첫 원동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원동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스콜라 신앙의 토대를 두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든 거죠.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엄청난 성화와 작품을 만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 사상과 만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도요, 복음 말씀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고요, 영성생활에 필요한 지침도 내려주는 겁니다. 초기 천년의 영성의 토대는 그 구조가 플라토니즘이고 그 안에 성경을 넣었다면 두 번째 천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구조에다가 틀에다가 복음을 넣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천년도 두 번째 천년도 복음과 성경이 핵심이지만 그 기본 틀은 플라토니즘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죠. 플라토니즘은 뭡니까? 이데아론이잖아요. 저 하늘의 세상을 향해서 지향하는 플라토니즘의 복음 말씀, 성경 말씀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저쪽은 모르겠다. 바로 이곳, 지금 내가 보이는 이곳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쪽을 상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천착하겠다는 거죠. 초기 천년은요, 저쪽, 안 보이는 세계, 저쪽에 중심을 두고 살겠다는 거고, 두 번째 천년은 저쪽은 모르겠으니까 이쪽에 하느님 나라를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합치면 다 통합적이잖아요. 바로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있죠. 칸트도, 임마누엘 칸트도 띵한지히, 물 자체다 하는 말도 역시 저쪽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저쪽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왜? 초월적이고 천상의 세계니까 지금 이쪽을 보고 저쪽을 이쪽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과 능동이 함께 만나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요, 각자의 일에서 힘을 발휘하죠. 조각가는 동상에서, 화가는 캔파스에서, 재단사는 옷감과 옷 앞에서 누군가로부터의 영감을 받아서 힘을 뿜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제 입을 통해서 뿜어내시죠. 물질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의 어떤 힘이 물질과 하나가 되어서 통교하고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은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삶은 연약하지만 무엇인가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삶은 약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생활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훌륭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에는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에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그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헌재에서도 지금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데 이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이제 카톡 이것을 끄겠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하느님의 정의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진리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똑같은 기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은 심판날이기도 하죠. 심판날이면서 부활하는 날은 선이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악이 파괴되는 날이고 악이 단죄되는 날입니다. 그 심판은 지금 살아갈 때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힘을 받았고요. 그분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악을 이기고 선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힘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의로움 속에서, 불의가 있는 곳에 의로움을, 어려움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던져주는 종교이지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니까 우리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께 주신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에서 인간이 가늠하는 척도로 너무 인간적인 척도로만 움직여요. 우리 사회에 고아가 몇 명이나 있고 복지시설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얼마나 되고 기부금이 얼마나 모여졌나를 가늠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기로 통계를 뽑아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개신교는 1000만 정도의 신도수를 이렇게 유지했는데 요즘에 하도 난리가 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300만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스스로의 그런 판단이 식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천주교는요, 그냥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게 뭐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개신교 됐든 가톨릭이 됐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선거철이면 항상 지지도 조사, 통계 분석, 방송, 연일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리와 진실로 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조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기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눈이 진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봅니다. 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통계로도 알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산되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어떠한 악도, 비밀스러운 조작도 우리의 은총을 통해서, 보석의 성사를 통해서 축복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